자, 우리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인사 가운데는 할렐루야 말고 토브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토브란 말은 좋은, 좋다 그런 뜻이고요. 아도나이는 주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토브 아도나이 하게 되면 선하신 주님, 또 주님은 선하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아도나이 토브 하게 되면 선하신 주님, 토브 아도나이 하게 되면 주님은 선하시다 그런 뜻이 되는데, 할렐루야 함께 저희는 토브 아도나이를 함께 인사 나누거든요. 선하신 주님. 자, 우리 다시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토브 아도나이도 아멘. 자, 할렐루야. 자, 토브 아도나이. 다시 토브 아도나이. 처음 익히시는 거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새벽 시간이지만 한번 나누십시다. 토브 아도나이. 아멘. 다시 한번 토브 아도나이.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리 시작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오늘 여기 1절 말씀에서 주목하셔야 될 사실은 따라하십시오. 시딤에서 떠나. 다시 시딤에서 떠나. 예, 시딤에서 떠나서 어디까지 가느냐? 사실 오늘 성경 3장 2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인데, 시딤을 떠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어디까지 당도하느냐? 17절 말씀은 일단 이렇게 써 있어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자, 시작.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건너간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러분 4장, 자, 여호수아서 제4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 자, 시작. 자, 따라 주세요. 길갈의 진침에. 다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의 진침에. 오늘 읽으신 여호수아 3장 말씀, 3장과 4장 말씀은 따라하십시오. 시딤에서 길갈까지. 오늘 말씀은 시딤에서 길갈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렬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딤은 지리적으로 말한다면 요단강 서쪽이고요. 길갈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요단 서쪽, 요단 동쪽이, 요단 동쪽이 시딤이고 요단 서쪽이 길갈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요단 동쪽에서 요단 서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길갈, 시딤에서 길갈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시딤은 모압 평원의 끝자락이고 길갈은 가나안 땅의 들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 길갈까지 간다는 이 말은 모압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선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거든요.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냐? 여기 본문에서 시딤에서 떠난다라는 이 말을 조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주목해서 살피셔야 하거든요. 자,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 이하입니다. 민수기 25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 그 동쪽 길갈에서 요단을 건너 시딤까지 가려고 하는데, 요단 동쪽 시딤에서 요단 건너 길갈까지 가려고 하는데, 시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5장 1절로 3절 민수기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압 여자들의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절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모압의 신, 모압의 우상 바알부올에 가담하였습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부정한 짓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사람답지 못한 엉뚱한 일에 말려들었습니다. 시딤은 죄를 지었던 곳입니다. 시딤은 실수와 실패가 자행되었던 현장입니다. 시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광야 유랑을 다 거쳐서 모압까지 당도한 이스라엘이 그만 그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 잔치하고 지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의 우상 바알부올에게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문의를 저들의 일상 속에 그려 놓았습니다. 부정한 곳, 죄 지은 곳, 부끄러운 곳, 벌을 받은 곳, 하나님이 호령하신 곳,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은 떠나야만 되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시딤이라고 하는 게 모압 평지 끝쪽에 있고 요단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 저 끝자락이다. 그 시딤에서 떠났다 이렇게만 읽지 마시고 따라 주시오. 부끄러운 곳에서, 부정한 곳에서, 안타까운 곳에서, 죄악이 있던 곳에서 떠나야 하였습니다. 시딤은 실패의 장소입니다. 시딤은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다가, 시딤은 주 하나님의 그 섭리보다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내 눈에 들어온 것을 앞서다가 그만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던 현장입니다. 그 시딤에서 떠나야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게 오늘 말씀의 첫걸음이라면 길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시작, 아까 읽은 4장 20절과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과 22절. 자, 4장, 자 시작. 시딤에서는 이스라엘이 나서서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길갈에서 물론 이스라엘이 길갈에다 돌을 세우지요. 그런데 그 돌을 세우면서 뒤이어 이 돌을 보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그것을 알려주는 징표로 삼았으니까 여러분, 이 길갈은 승리의 현장입니다. 감격의 현장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저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다짐하는 현장이거든요. 그 23절 같이 읽고 23절 4장 23절. 자 시작. 보십시오. 시딤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는 자리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의 신, 모압 땅의 신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였습니다. 네, 길갈에 들어서게 되면 돌을 가져다가, 요단에서 돌을 가져다가 세우면서 이 돌이 무슨 뜻이냐 물었을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이리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다. 다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신 것처럼. 다시 합니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다.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 구절만 읽으면 이스라엘이 벌인 일처럼 읽혀지지만 그 뒷구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던 것을 기억하는 현장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이렇게 바꿔줍시다. 자, 따라하십시오. 시딤에서는 내가 앞장섰습니다. 다시, 시딤에서는 내가 서둘렀습니다. 자, 길갈에 가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길갈에서는 하나님이 앞장서셨습니다. 길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시딤에서 길갈까지 간다는 이 말을, 내가 앞서서 서두르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그것을 체험하는 곳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춘천제일교회 앞으로의 47년의 그 내비게이션 첫걸음은 떠나야 할 곳은 시딤이고 당도하게 되는 곳은 길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자취가 있었던 부끄러운 자리를 떠나게 하옵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 춘천제일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시고 마른 땅처럼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 주 역사 우리 앞에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길갈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 춘천제일교회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생업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땀을 흘려 일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배우고 익히는 자리에서도 이곳이 시딤이라면 주께서는 시딤을 떠나 우리에게 길갈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시딤을 떠나서 길갈로 나아갑니다. 다시, 이제부터는 시딤을 떠나서 길갈로 나아갑니다. 자, 바꿉니다. 사람의 시딤에서 하나님의 길갈로. 다시, 사람의 시딤에서 하나님의 길갈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짐하십시다. 자, 당신은 시딤에서 길갈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합니다. 당신의 시딤에서 하나님의 길갈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예, 시딤에서 길갈로 나아간다는 말씀이 여호수아 3장 4장 전체의 얼개예요. 오 주여,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호흡하는 자들에게 일터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또 이 춘천제일교회가 사람의 시딤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길갈로 나아가는 멋진 삶의 행진, 신앙의 역사를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벅찬 감격을 누려 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2절로 읽은 본문 1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시딤에서 길갈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는 요단이 흐르고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 우리가 13절까지만 읽었는데 14절로 16절 말씀 보게 되면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을 때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의뢰에 요단강을 찾아가게 되는데, 요르단 쪽에서 가든 아니면 이스라엘 쪽에서 가든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현장은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요르단 왕국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현장은 이스라엘 나라 쪽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단강의 그 세례터를 양쪽을 다 가보게 되는데, 근데 가서 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요단강이 아니고, 요단강이 이게 너무 작다, 좁다, 애기게 그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요, 예수님 당시, 아니 여호수아 당시, 여러분 지금서부터 여러분 3,000년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십시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요단강은 그들에게는 바다 같은 그런 물이었어요. 4,0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그 주변에 사는 많은 나라들이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산업화가 되고 개발되게 되면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저 갈릴리에서 사해로 흘러내리는 요단물을 전부 이러저러한 용도의 물로 다 끄집어 쓰다 보니까 요단물이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요단강이 아니라 성경시대 여호수아 시대의 요단강은 여기 지금 이런 어떤 모습이에요. 감히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여기 성경은 어디에 비교했어요? 홍해 바다에 비교했을 정도로 물이 많이 넘치고 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해요? 따라하십시오. 시딤에서 길갈로 가려면 요단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시딤에서 길갈로 가게 되는데 그 안에 요단이라는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요단이라는 시련이 있습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낯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주여 이러저러한 어려움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기도합니다. 시련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재난과 재앙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이기에 우린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으시는데, 하나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던 한 인생을 길갈의 당도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면, 여러분 요단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시련이 없게 하옵소서. 이건 어린아이의 기도이지만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련을 만나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련을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딤에서 길갈로 가는 그 현장에, 그 길에 요단이라는 장애물이 만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장애물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절, 3장 4절. 자, 시작. 따라하십시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들을 앞장서게 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물이 콜콜 넘치고 있는 그 요단에 발을 들여 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끊기게,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 강을 건너 길갈에 당도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여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들이 가게 되는 길을 뭐라 말하는 거 아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갔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하고 오늘 말씀 제목에 의해서 얘기한다면, 사람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내신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 그것을요 이렇게 바꾸어서 새겨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이 변하여, 다시 크게,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됩니다. 다시, 세상에 걸림돌이 변하여 영적인 디딤돌이 됩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다. 요단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지만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의 지도를 따라갑니다. 주의 섭리를 따라갑니다. 주의 이끄심을 따라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요단의 발을 들여놓게 되었을 때 처음에 저들은요 이것이 장애물이라 생각했어요. 방해다, 갈 수 없는 길, 넘어갈 수 없는 길, 사람의 힘으로는 헤쳐갈 수 없는 길, 이렇게 판단했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한 번도 너희가 가보지 못한 길을 너희는 건너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우리들이 알기 쉬운 말로 저는 늘 이렇게 가슴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삶에서 내가 시련을 만났습니다. 이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림돌을 만나본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디딤돌을 체험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교회 생활 연륜이 쌓이면서 다른 건 다 빼고 뭐예요? 주여, 세상의 걸림돌이 주 하나님의 일하시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각성만 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영적인 다이어트. 사람이 몸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지요? 군사를 빼야 됩니다. 지방을 빼야 됩니다. 뭐만 남겨야 돼요? 근육만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에요. 오 주여,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인간의 것, 인간적인 것, 인간다운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역사하신다는 주여, 그 걸림돌이 변해서 디딤돌이 되었다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걸림돌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걸림돌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보십시오. 나이가 30이고 나이가 40이고 나이가 50이고 나이가 60이고 나이가 70이고 나이가 80이라면 거기에 정비례해서 우리가 살면서 체험한 이러저러한 시련과 걸림돌이 많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난 시련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뭐예요? 내가 만난 시련을 늘어놓는, 투정하는, 구시렁거리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디딤돌이 변해서 걸림돌이 변해서 디딤돌 되게 하셨다고 하는 간증으로 여러분의 길갈이 쓰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한 번도 이 길을 가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반추하십시다. 이건 제가 늘 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오 주여,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걸어갑니다. 아니,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걸어갑니다. 내가 인간이기에 내 생각을 앞서다가 내 판단을 앞서다가 좌충우돌하다가 망가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원합니다. 네 걸림돌이 주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를 살면서 간증하시고 내 삶에 쌓여져 있는 요단을 건너 길갈에 당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서로 나누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영적인 그런 토양이 우리 춘천 제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교회에게 쌓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걸림돌이 변해서 디딤돌이 됩니다. 다시, 자, 당신의 걸림돌이 변해서 디딤돌이 됩니다. 아멘. 예,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때로는 실패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예, 망가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다칠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주여, 이 걸림돌이 주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길갈로 뻗어가는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시딤에서 길갈로 가면서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어 한 번도 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이한 일을 체험하게 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체험하려면 두 가지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자, 시작. 따라하십시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보십시오. 내일 우리 하나님이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 언제예요? 내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 내 몸을 성결하게 해요? 오늘입니다. 오늘. 따라하십시오. 오늘은 내 몸을,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게 하옵소서. 보십시오. 내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약속하시잖아요. 오늘은 우리 자신이 성결케 되는 은혜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그 길갈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일 너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주여,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삶을,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결과 성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정결은 소극적인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어제 십자가 은혜를 얘기했는데, 십자가 은혜는 기본적으로 죄 많은 우리를 때로는 주님이 덮어주시고, 죄에 매여 사는 우리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보혈로 다 씻겨내시고, 그리고 죄와 악에 매여 있던 저희들에게 하늘의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살을 나누는 화목제의 은총을 누려가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것이 구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정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정결이 아니라 뭘 말해요? 따라하십시오. 정결에서 성결로. 다시 정결에서 성결로. 예, 성결교 다니는 사람은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성경 안에 성결이 나와 있다고. 여러분 그럴 거 하나도 없는데, 정결은 소극적이고요. 성결은 뭐냐? 정결이 소극적이라면 성결은 적극적이지요. 그런데 성결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대표되는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에서 대표적인 구절 하나 꼽으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여라. 구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리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이 말은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닮기. 그게 하나님 닮기, 예수님 닮기. 예, 어려운 말 할게요. 이미타치오 데이,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이미타치오, 이미테이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미테이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소중한 속내는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닮으라고 주셨는데, 따라하십시오. 주여, 나의 성품이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나의 성품에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해진다, 내가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릇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결한 아들과 딸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지만, 십자가 은혜로 새 사람 되었지만,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과 아들로 살아간다 되어 있지만은요, 예, 그 성격이 변해서 성품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시집에 또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성격이 어떻게 바뀌어요? 성질로 바뀝니다. 성격이 성품으로 승화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성격이 성질로 내려갑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질이 더 나빠지면 뭐가 되지요? 우리말에서, 예, 우리 춘천제일교회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으신 분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꼬락서니. 예. 아니, 꼬락서니 저리 이거 있네요. 따라하십시오. 성질, 성깔, 꼬락서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꼬락서니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성깔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성질이 모나고 매서우면 여러분, 성결한 자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요, 주의 마음을 담지 못합니다. 인내합니다. 자비합니다. 양선합니다. 온유합니다. 여러분, 예, 이 예수님께서 팔보고 말씀하셨던 그 주의 말씀을 내가 닮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성격이 성품이 될 때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결한 자 되게 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펼쳐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따라하십시오. 오늘은 내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내일은 주님이 나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오늘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내일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오 주여 이 은혜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시딤에서 길갈까지 너끈히 오 주여 요단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영적인 소중한 디딤돌로 체험하는 감격을 누려가는 춘천제일교회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예, 이 하나 더 우리가 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자 시작. 자 보십시오.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걸어갑니다. 언약궤 어제는 십자가로 말씀했지요. 주의 은혜, 주의 임재, 주의 역사, 주의 지혜, 십자가. 예, 그걸 우리 따라줘. 언약궤는 메고 십자가는 지고. 예, 언약궤는 메고 십자가는 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앞서 나갑니다. 백성이 뒤따라가게 되는데 7절로 13절까지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앞서 나가는 그 제사장을 뒤따라가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11절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3절. 자 시작. 아멘. 이 말은 이렇게 바꾸어 새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길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다시 길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그 뒤를 따라갑니다. 물이 콜콜콜콜 넘쳐나고 있는 큰 홍해 같은 그 요단강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찌 됐어요? 우리 주님 명령하십니다. 요단에 발을 들여 놓으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을 요단에 들여 놓으라. 그러면 13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에 발을 들어놓은 순간 물이 멈추게 되면서 흘러내리던 물이 쌓이게 되고 흘러내리던 물이 한 곳에 쌓이게 되면서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자 시작. 아멘, 아멘. 예, 주님을 앞세우십시오. 십자가를 뒤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앞세우십시오. 주의 역사 순종하면서 주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걸어가도록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지요. 따라하십시오. 길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다시 길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자, 시딤에서 길갈까지 가는 길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길입니다. 오 주여,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지평선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런 지평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새로워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성결해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길은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간증하십시오. 사람의 길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걸림돌이 사라지고 영적인 디딤돌이 세워졌습니다. 어느 순간 이 말씀, 이 은혜, 이 섭리에 순종했더니 나의 삶의 자리는 시딤이 아니라 길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간증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 새벽에 힘들게 웃는데요, 한번 자 이렇게 한번 안아주면서 축복합니다. 자, 당신은 길갈의 주인공이십니다. 예, 이렇게 그냥 길갈의 주인공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 시딤에서 떠났어요, 그런 뜻도 되고요. 그래, 오늘도 성결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담고자 애를 쓰셨네, 그 뜻도 되고요. 그래요, 걸림돌이 아니에요, 디딤돌이 됩니다, 그런 뜻도 되고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네요, 그런 덕담도 되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길갈에 당도한 당신을 보면서 주 하나님의 크신 일을 놀랍도록 찬양하네요, 그런 울림도 되거든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냥 건성 말고요, 제가 손을 보면 알아요. 되게 이게 그냥 이게 정상적인 강사가 하라니까 하는 거고요. 이걸 자꾸 한참 믿는 사람은 정말 성령께서 그 속례를 전달할, 이 사람아 시딤에 있지 마, 길갈에 이제 당도한 거야. 이게 내가 여러분 손만 봐도 아는 거야.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뭘 두드려도 다시 합니다. 자, 당신이 있을 곳은 길갈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지나온 47년, 아니 지나온 몇 년의 세월이 시딤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길갈의 감격을 안겨주십니다. 주여, 사랑하는 제일교회가 오늘 성결케 하옵소서. 오늘 십자가 앞에 순종케 하옵소서. 오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림돌이 다 사라지고 디딤돌이 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길갈을 누려가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손을 한번 꽉 한번 잡아주세요. 자, 당신이 있을 곳은 길갈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혼자 앉아 계셔서 얼마나 외로우셔요. 예. 혼자 다짐하셔서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하고 옆 사람 할 때 우리 권사님은 내가 있을 곳은 길갈입니다 하신 게 그냥 이 마스크로 그냥 다 보이거든요. 자, 우리 그러니까 다시 하십시다. 자, 내가 있을 곳은 길갈입니다. 아멘.